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지극히 높고 영화로운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낮고 천한 땅의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를 작정해 주시고 창세부터 종말 이르기까지 그 언약하신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성자이시면서도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악을 이기신 구주가 되셨으며 그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통해 택자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으고 계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온 천하 만민 중에서도 이 창조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는 무리로 모이게 하시고 이 왕의 왕을 따라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가운데 힘찬 승전가를 함께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엎드린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의 얼굴을 비없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이처럼 지상의 천년왕국에 모이길 힘쓰는 선민들의 눈을 열어 이제 곧 가게 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긴 죄인 곳마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드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악인의 꾀에 빠지며 죄인의 길을 따라가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는 타락일로로 치닫고 있는 중에도 만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택자를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온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 계획에 놓으신 구속사가 줄기차게 진행되게 하심으로 14만 4천인에 속한 자의 수를 완성시키고 계시는 주님께 실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65억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어 이 생명의 복음을 먼저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실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리 약하고 추한 자라도 단번에 깨끗이 씻어주시며 일단 이 순결한 피로 정함을 입은 자는 다시는 그 어떤 정죄도 당하지 않고 저 천국의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될 그날까지 오로지 칭의와 성화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이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많은 지상교회들 중에서 이 경향교룡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령운동을 위한 청지기로 할 수만 있다면 택자까지 미워하려는 원수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동맹하게 하셨사오니 이처럼 세계를 받은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 경향성교회와 제신원 후원회와 별일학교 후원회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됨을 땅끝까지 소리내어 외치는 복음의 사절이 되게 하시어 이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영원히 살 길을 찾는 자들의 발걸음이 이 경양 방주 안에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실로 전도와 선교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최고의 지상 명령임을 각자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태신자 작정에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또한 계속 기도하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며 주보를 발송하고 또 수요 전도대를 통해 부지런히 생명줄을 던짐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성령께서 친히 이끌으시는 해산 신자의 발걸음이 주를 잇는 즐거움을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천군 차절과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일마다 나누게 해 주옵소서. 3부 예배 후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교구별 구역장 연합 모임을 처음으로 가지겠사오니 사역보고와 정보교환 및 새로운 서원과 결단을 통해 그 맡겨진 두세 사람의 구역교회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구역장들이 되어 이 경영 공동체 전체가 안으로 더 화목한 성도 교제를 나눈 가운데 밖으로 더욱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성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을 SFC 학습 세례입교 시문답을 통해 지난 6주간 동안 부지런히 공부한 운동원들 하여금 그 배운 것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기 양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어 다음 주일 세례식을 통해 이 거룩한 공회의 정식 회원이 됨으로써 저 천국교회가 이를 때 완전히 영화된 성도로서 의젓이 서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대학교 합격자 추가 발표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권념하시어 속히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재수를 결정할 학생들을 위로하시어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는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금주목요일에 2019학년도 제네바 신대원 졸업식 및 선교제 신학교 졸업식과 평생교육원 수료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졸업생들로 하여금 그 배우고 익힌 경건과 학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섬길 복음사역과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에 크고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해 주옵소서. 무한폐렴의 확산으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사오니 중국과 가까이 위치한 우리나라를 긴히 보호하시어 이 무서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특히 경향의 성도 한 사람 출입과 일과와 예배 생활 중에 그 어떤 감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신의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올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사 다 허락해 주시고 교단 산업교회들과 조국교회들과 선교지교회들과 온 세계 참된 교회들의 제사와 함께 주님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본문 중에서 이 시간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36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구별로 서로 교제하고 알돌 및 신입생으로서의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밤 집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시어 기도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을 오늘부터 전개합니다. 본 운동은 7월 맥추 감사주일까지 진행되며 오늘 낮예배 중에 태신자 작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카드는 제출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잘 취하시고 제출용은 헌금 시간을 이용하여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염창교구 이문주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김정환 성도님께서 지난 1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회 식당 바닥공사 관계로 오늘부터 2주간 교회 식당이 휴무하며 장소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신하여 지하 2층 제3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가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취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학습은 제8교육실에서, 세례 입교는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월 구역장 연합모임이 각 교구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장소는 교회보를 참고하시고 구역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사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7에서 69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부터 예정되어 있던 경향 어린이 부흥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잠잠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식,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양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임여권 세미나가 있으며 밤에는 2019학년도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식 및 평생교육원 수료식이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설교는 서머나교회 원로 목사이신 홍목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본교회에서는 신학원 김석현, 박재형, 이하은, 정용훈, 최성진, 표정화 신학생이, 평생교육원 박경복, 정현학 학생이 졸업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특별히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참석 교인에게 중식을 제공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각 결혼하고 미국 시카고로 가서 한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될 때였습니다. 지금 이미 소천하신 장인어른께서는 사위를 조금이라도 빨리 미국 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소위 벼룩시장이라는 곳에 나가서 장사를 해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벼룩시장이란 싸구려 잡동산이나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파는 곳인데, 누구든지 일정한 사용료를 내면 하루 동안 한 자리를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갓집에는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셔츠들이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몇십 장 있었고, 그 외에도 장모님의 꽃가게에서 팔리지 않은 장식품들 따위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와 제 아내가 벼룩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팔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엄청나게 낯을 가리는 저는 일단 상품들을 테이블에 진열해 놓긴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그저 창피한 마음에 의자에 멀쑥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근데 웬걸 제 아내가 그처럼 소심하기 짝이 없는 남편이 보기 안 됐던지 직접 테이블 앞으로 나가더니 담대하게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몇 달 동안 항상 얌전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아내가 아예 호객 행위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날 저 혼자였더라면 온종일 단 한 건의 매상도 못 얻었을 것이 분명한데, 타고난 세일즈 우먼인 아내 덕분에 그나마 셔츠 몇 장이라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꾼이 장사 행위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아무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구령운동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단 한 명의 영혼도 건질 길이 없고,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천명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 앞에 전파하는 일이 왜 어떤 교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어떤 교인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행하는 사명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기독 신자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출 때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도할 수 있게 되는지를 두 가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 빚진 자 되었음을 기억하는 신자는 전도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대로 그는 자기가 이미 세워놓은 교회들 안에서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온갖 문제들부터 우선 해결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좀처럼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방문을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도의 지도를 본격적으로 받아본 적이 전혀 없었던 로마교회 교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 외에도 더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써 거기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더욱 풍성한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하게 된 동기를 가리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문명인이나 미개인에게나 유식자나 무식자에게나 부하고 높은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나 모두 다 빚을 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빚이란 바울이 그 모든 사람에게 직접 지게 된 채무는 아니었습니다. 이 빚진 자란 말은 우선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게 된 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특권과 그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받는 특권을 다른 이방인들보다 먼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자처하던 헬라인이든지 헬라인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하던 야만인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빚진 처지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음으로써 남보다 먼저 소유하게 된 신앙은 결코 자기 혼자만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주어진 것이니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마치 못 갚은 빚이 있는 사람이나 같은 처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빚진 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빚은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면 다 갚을 수 있을 만한 양의 빚이 결코 아닙니다. 이선 신자가 서로 순교까지 한다 해도 절대로 다 갚을 길이 없는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지게 된 자, 실로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음으로써 빚진 자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 빚을 크게 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려던 죄인 중에도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옛날 사울 시절에 저질렀던 그 최악의 죄마저도 오로지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다시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고마운 복음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니 어떻게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총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그저 항상 뜨겁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부인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이 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동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곧 그 본인이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진정 감사할 줄 모르고 있으며 실상 아직 제대로 체험조차 못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교훈이라 하면서도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 세상 앞에서 당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자신 역시 그런 사람을 구원받을 신자라고 인정해 주기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적어도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받은 신자라면 이 땅에 살 동안 평생 갚아 나가야 할 빚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빚이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인 것처럼 전도는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백 수천 명을 전도한다 해도 다 갚을 길은 전혀 없지만 이것을 빚으로 여기는 마음 자세부터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엄청난 빚을 대신 갚으신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빚 갚는 일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빚을 안 갚고 떼어먹으려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기 인생 최대 최고의 빚을 이미 탕감받은 성도는 바로 그의 행복과 감사에 사로잡혀서 전도하는 까닭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여지조차 없게 됨을 깨닫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직 빚진 자 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는 신자는 전도를 담대한 마음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파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가리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유명한 헬라어 듀나미스라는 단어로서 타고난 본질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모든 인위적인 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즉 사람의 노력 때문에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이 되는 것이며 택자라면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거부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구원이 곧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은 그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순서입니다. 바울은 그런 구속사의 섭리를 따라서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기꺼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전도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복음이 스스로 작동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혹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칭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둘 다 근본적으로 같은 뜻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에서 믿음으로라고 번역되는 말은 믿음에서부터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믿음에라는 말은 그 신앙생활이 지향해야 할 성화의 완성 단계를 뜻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한 택자의 신앙생활의 출발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권적으로 역사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과정은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며 역사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절로 다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까닭에 오직 그 하나님 능력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의란 무엇을 잘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 혹은 무엇을 갚음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처럼 사람 편의 어떤 공로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간단하게 공짜로 그리고 즉시 주어지는 칭의였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죽을 죄인이 결코 아니며 이미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공의인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동하면서 결국 구원받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처럼 사람에게 가장 좋고 유익하면서 또한 아무 어려울 것 없이 아주 쉽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전해주는 입장이었으니
바울로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울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까? 그 사람에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되면 분명히 행복하고 기뻐할 것이 틀림없는 것을 전해야 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그 사람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요 최고의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 안에 그것을 그 사람을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아무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남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집니까? 자신의 외관이 단정하지 못할 때나 혹은 자신의 사는 꼴이 창피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교인이라면 그 본인부터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자랑스러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기독 신자인 것을 남 앞에서 감추며 살고 있으니 전도란 더더욱 쑥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진다면 그 자기 자신의 신앙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내게 분명히 행복하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자신에게 진정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면 오히려 전도하지 아니라 하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분명히 좋은 것을 거저 갖다 주려 하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처방을 내려준 의사라면 같은 병에 걸린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마다 기꺼이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의학적인 검증은 확실치 않은 민간요법이라 해도 자기가 분명히 효험을 본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여성적으로 소위 강추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효능을 먼저 맛본 신자의 전도 역시 그러합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해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먼저 체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렵게 됐다는 기쁨에 충만한 신자라면 그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주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할 텐데 라고 전도의 결과가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전도하기도 전에 벌써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나 라고 염려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도자 자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 복음을 통해 택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사람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경양교회가 여의도 우정빌딩에 있을 때 당시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주일 오후마다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했던 한양상가나 여의도 백화점 앞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기타를 메고 반주를 했었는데 다 함께 복음성가 몇 곡을 부르는 동안 2명의 운동원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제일 마지막 순서가 전도 구호를 함께 외치는 것이었는데 제가 선창을 하고 나머지 운동원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생명!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 예수! 하고 역시 큰 소리로 화답하고 우리의 소망! 하면 또 예수! 우리의 자랑! 하면 또 예수! 이런 식으로 한참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길! 하면 또 예수! 단 한 길! 하면 또 예수!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오직 한 길! 하면 예수라고 화답함으로써 노방전도를 마쳤던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 혼자서 선창한 목소리가 수십 명의 대학부 운동원들이 화답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더 컸던 것으로 확신하는데 정작 요즘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목소리 작다는 지적을 여태까지도 받고 있으니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대학부 운동원들 중에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면은
노방전도 나가기 전에 슬쩍 먼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했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주시는 부모의 노고 때문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된 사람이 그 부모가 촌스러운 행색을 하고 있거나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다 해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 부모라고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자식이 있다면 일가 친척은 물론이요 온 이웃과 전 사회로부터 불의 자식이라고 지탄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 수욕과 고통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성도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파트 문을 두드린 것은 상승조차 할 수 없고 자기 평소 늘상 만나는 친구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한마디 권하는 것조차 쑥스럽게 여기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그저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로만 여길 뿐 아니라 태신자학교 운동에조차 참여하지 않는 교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태신자 카드에 전도 대상자 이름 한번 적어내는 것도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의 편지에 한번 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못할 일입니까? 서수익반에서 주말마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다른 아이 어머니한테 자녀와 함께 우리 경양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불신한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모나 형제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거북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처럼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지를 돌리다가 아파트 관리인의 구박을 받고 쫓겨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 구역장들은 예설을 여기며 매주일 당하는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교회 주보를 건네주면 무슨 잡상인 취급하듯이 고개를 휙 돌리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주말마다 노방 전도를 하면서 다반사로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부끄럽다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명색이 기독신자라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전도함으로써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참된 기독신자로서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김석찬 장로님께서 영업기술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시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고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애인을 만나듯이 고객을 만나라 라는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세일즈맨과 마찬가지로 전도자 역시 사람 만나는 것부터 부끄럽게 여기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자세로는 결코 구령의 실적을 단 한 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부끄러운 마음 대신 오늘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까라고 기대에 찬 설렘을 가지면 그 전도자의 발걸음은 늘 가볍고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유명한 전도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경야의 성도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하게 태신자 작정이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전도의 기회와 수단을 활용하여 나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 때문에 이 강서와 서울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빚진 자가 되었음을 명심하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강력하게 작동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웃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에 이르도록 소리 높여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카드 작정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에 같이 드리는 태신자 카드를 꺼내시고 여러분 주변에 보신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이름을 지금
또 전화번호나 또 주소를 아시면 준비해 오셨으면 다 적으시기 바라고, 혹시 뭐 전화번호나 주소는 몰라도 이름만 기억하시면 이름만 적어내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상세하게 보완하시면 됩니다. 이름도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내가 사는 아파트 동에 관리하는 아저씨, 매주마다 우리 집에 짜장면 배달해주는 청년,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름 물어보시고 적으십시오. 일단 우리 단 한 명이라도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슴에 품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잠시만 손을 들어 펴시면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고 예배 후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실 때까지만 계속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한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오늘까지도 스스로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다고 교만한 자들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굴복시켜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경양교회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아직 남아있는 택자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모으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경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금 임박한 심판을 피하고 영생은총으로 인도해줄 구령의 빛을 밝히는 작은 불들이 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오늘부터 또 2020년 상반기 태신자 작정운동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십자가 대속연으로 구원받은 성을 믿고 내 신자라면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저주가는 영혼을 위해 생명줄 던지는 사명을 위해 마땅히 헌신할 영적 빚이 바로 내게 있음을 깨닫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천사의 말 같은 언변은 없을지라도 그저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손을 내밀고 입을 열어 전도하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발동하시는 사실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가든지 보든지 조국과 세계의 구령운동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 경양방교를 통해 실로 복음 말씀에 흥황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날로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께서 경양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친히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양의 희년을 바라보며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 층아리는 친구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강서구 을지역 국회의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진행 중인 그 따님 문제로 고소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났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무죄 판결 난 게 아니고 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잘못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이제 검사가 공소 사실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유죄 사실을 이렇게 입증해내지 못하고 무죄 판결이 곧 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저는 났다고 잘못 듣고 이런 말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판사하고 연줄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세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움츠러들어 살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택자의 생명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룰 때까지는 늘 지키신 것을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신 소들 가지고 시간 드리는 각종 예물을 온전히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양천교구 민은기 장로님, 강원희 권사님께서 신년 첫 신방을 감사드리며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 가정에 의인과 선인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이런 노년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등촌 3교회 유성수 집사님 기업 이전 신방 감사해드린 예물과 서울 김건태 장집사님께서 전하시 하나님께서 GSC 안전진단 업무 재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해드린 특별 성경금과 갈산교구의 조익현 박정희 집사님께서 여성복 튜브 매장을 오픈하게 됨을 감사해드린 강당 꽃꽂이 현금을 받으시고, 이 모든 기업들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의 일이 잘 되는 자에게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나의 생명을 아직도 보존해 주시는지 그 목적이 오직 전도와 선교의 선한 사명 완수에 있음을 늘 자각하면서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주어진 생명의 소중한 시간과 또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와 공간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일을 갑절로 남기는 가운데 주인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경양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 속죄피로 구원받은 빚진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강력하게 나타나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보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별같은 전도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경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